바울의 사명과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여기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로 12절에 두 가지로 말하고, 나머지 7절로 21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즉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을 한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즉 유대가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을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즉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은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을 건데,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라 하는 것을 여기 3장 1절에 특별히 밝힌 이유는 바울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권면을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교역자를 존중하고 교훈과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견고하겠죠. 세상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까 흔들릴 리가 없으니까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날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순종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계시 다 드러내 놓았고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교훈도 권면도 잘 받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잘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어려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자세가 좋아야 돼요.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배운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 찾아가는 이유가 처음에 가서 바른 자세, 바른 어떤 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법도 마찬가지. 잘못된 이단에 가서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봐야 그거는 헛된 일이에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거 알아달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다가 내가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에게 권하는 말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이걸 생각하고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계시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계획과 섭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나 이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꼭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불택자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어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했는데, 여기 말하는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한 것 같은 계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 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는 모든 계시를 다 이 성경으로 갖고 있으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에 대비하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고 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성경 자체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은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잖아요. 중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교권으로 모든 성도들을 얽어매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하고 세례 성찬 외에도 7가지를 칠성례를 가지고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 때 모든 성경들은 라틴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니까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교회인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독일 성도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이 성경은 교역자 위에는 소지하면 불법이에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성경 찬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 성도 대비하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경책 뭐 조금만 떨어지면 새 거 사고, 구약시대에 갈 것도 없어요. 중세시대 성도만 해도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각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약시대 성도를 대비하면, 또 중세만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변화, 어떤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가를 거기 말씀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개역성경에서는 후사가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됩니다. 즉 여기 개역성경에 말한 것처럼, 개역 개정에 말한 것처럼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권리를 가진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지체가 된다 했는데,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몸된 그리스도의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어떤 큰 이익이나 권세가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값지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은 계약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일을 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바로 이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탈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결심을 해서 누구의 권면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거기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자기도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든지 이 택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주의를 하는 모든 것들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고도 다른 여러 성경을 보면 이 사도직에 대한 이 증명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면서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하고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직에 대한 변명, 이 사도직에 대한 증명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아니면 뭐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일꾼이 된 것이 뭐 내가 원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뭐 임명을 했으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된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꾼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러니까 충성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된 것이고 은혜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직분도 은사도 무엇 하나도 우리 돈 받고 하나님 앞에 뭐 돈을 드렸더니 준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여러 가지 면을 감당해가지고 감안해서 이런저런 은사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니 복음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줬으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왜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나를 이렇게 핏값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손에 얻게 하시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즉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사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큰 환난을 당할 거다.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미리 예언합니다. 이 사람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큰 화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시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 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은혜로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전하다가 죽느냐 사느냐는 두 번째 일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로 임명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만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을까 봐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어쩌다 보니 육신이 힘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화를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힘과 수단 방법으로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금방 어려움에 닥칩니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러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해야지 자기 힘으로 하면 얼마간 하다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닥치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당연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해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앞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 바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그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다 되지만 내가 주 바깥에 있을 때는 내 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바울이 겸손해서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 중에서 제일 작은데 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거, 크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 많이 주신 건 당연하겠지만 나같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내게 모든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집안도 그렇잖아요. 가문도 그렇잖아요. 학벌도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방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대로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예정되는 자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목적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어 천국에 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를 죄사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낸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치상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들은 할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뭘 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사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아는 지식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나가고 많이 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참 지극한 것이구나 한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할 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가죠. 다른 게 없죠. 그러나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비슷하게 어떤 것을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차를 한 대 사러 갔는데 이 차는 뭐가 좋습니까? 그냥 사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차를 살 마음이 있었으니까 살려고는 하겠지만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는 뭐가 틀립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새 차잖아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차를 사냐 그 말이에요. 저 차는 이렇지만 이 차는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막 홀딱 넘어갈 정도로 하면 이거 안 사고 못 베기겠다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하면 내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경험한 어떤 걸 한다고 하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내게 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10년 된 사람과 20년 된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갑절을 다르지 못하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 달라야 돼요. 일꾼을 세운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렵니다. 이건 이미 앞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지체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택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너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거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떡하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 왜요? 이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불택자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불택자 구원은 아니죠. 택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택자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여기 1절로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로 1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만들어달라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고린도서에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버렸노라. 아이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구만. 아이고 참 유치했구만 하고 믿음이 썩 자라가지고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초등학교 주일학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빚쟁이인 줄 알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드릴 줄은 몰라요.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다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 어린아이를 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아이가 키가 안 자란다. 온갖 보약을 먹이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키를 자라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지체되어 있는 데는 그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대. 바울은 무엇보다도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때 엄청난 사랑과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졌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뭔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거야. 한 게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잖아요. 아무리 우상에게 절하라고 해도 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하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고 신앙을 양보하라고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게 세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정말 죽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절하라고 해도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후패해지고 병이 나고 여기저기 아파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날로 새로워져서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진 자는 어떤 힘을 받는다 그러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장수하는 어떤 분은 100세가 넘었어도 요새도 강연 다니고 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났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은 이치예요. 그러지만 성경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겉은 후패지나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인들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데,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는가? 주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딱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성탄절 오면 임마누엘 하다가 성탄절 지나면 임마누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은 성탄절을 그날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로부터 다음 성탄절까지 365일 내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데, 예를 들어 재우려고 내려놓는다든지 하면 눈치를 딱 채고 엥 하고 울잖아요. 그건 왜 우는 거예요? 보호자가 떨어졌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있으면요, 울 이유가 없어요. 보호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만약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다 함께 있다는 걸 알면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와 다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깊이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이 참 대단하구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고,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목적도 목표도 불분명해 되어지는 것이. 그래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근심,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내가 왜 근심을 해? 바보 천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눈에 뭐만 보이고 귀에 들리면 염려, 근심, 걱정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산다고 하면 뭔가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면 주님 먼저 찾겠죠. 주님 하면 주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실 뿐더러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지식으로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행동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앞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행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가 구하는 거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래서 무언가 능력으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지 못한 택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이 진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잘 준행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